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지난 시간에는 지붕을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지붕이 뜯겨서인지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십니다. 나온 후에 하신 일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본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응시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세리를 편의상 마태라고 부르겠습니다. 마태는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지나가다 본 것이라면 이 세관은 오픈된 장소였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 통행세를 징수하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응시라는 말은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뚫어지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태를 수식하는 앉아있는이라는 말이 분사 현재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마태를 본 것이 이번 한 번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차례 봤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왠지 이날은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이후 성경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는 그 당시 창기나 이방인과 같이 천시받던 부류였기에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응시한 것이니 마태 역시 그 시선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세금 징수가 본업인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세리 마태가 불러야만 그때서야 사람이 다가왔는데 지금은 부르지도 않은 예수님이 선뜻 자기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노래의 첫 소절 같은 장면입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마태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일말의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너는 늘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따르다라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에는 제자가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이 한국어 여러 번역본에서 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줬다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나를 늘 따르라라는 말은 항상 나를 수행하는 내 제자가 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따디아라는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음역한 듯합니다. 마태는 이 순간까지 늘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는 말이죠. 멸시의 눈길을 참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했을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마태라는 이름은 자신이 직접 지은 이름인 것도 같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헬라어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마태가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의 몸이 예수님을 좇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마태를 수식하는 말 두 개가 과거분사형으로 사용됩니다. 앞에 언급한 앉아있는이라고 기록한 헬라어 카데마이라는 단어에는 권력의 자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려둔이라는 말과 일어선이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수식입니다. 권력에 수반된 모든 경제적 보장을 미련 없이 버렸기에 주저없이 일어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머리둘 곳조차 없는 인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마태가 세리 직업을 버리고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을 기념해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는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이들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세리는 그나마 이스라엘 지배층에게 로마의 비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악적인 존재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리라고 말하는 것일 뿐 그들의 눈에는 결국 자신들과는 분리되는 죄인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암암리에 그들 자신을 의인으로 자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식사를 위해 기대어 눕다시피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잔치가 마태의 집에서 열렸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잔치에 참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혼잣말처럼 불평을 투덜거리며 늘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비방하는 그들은 어디에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마태의 집에 들어와 눕다시피 한 사람들을 서서 지켜봤다고 밖에는 달리 상상이 안 가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손님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에 서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의 진위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인들이 아닌 자기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런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이 투덜댄 자들에게 비유로 대응합니다. 의사가 참으로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은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다. 마땅히 병든 자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고 스스로 병들었다고 자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완전히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한 이 비유는 참으로 적절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창조 사역에 이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쉽다고 하는
고치는 사역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근거할 때 병을 포함한 모든 결핍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읽기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초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의 씨앗입니다. 겨자씨 안에 겨자나무가 있듯이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은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이스라엘이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었기에 알아서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인 줄 아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다고 믿기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에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은 초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하러 왔다는 말입니다. 초대하는 장소는 연회장입니다. 이 연회장에는 회개라는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의인으로 여김받는 게 아닌 진정한 의인이라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으니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는 오직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들을 길을 열고 언제나 우리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